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11월 26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입술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맡은 사명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오늘 6장 15절의 말씀, 성벽이 52일 만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벽은 10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황폐함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니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성벽이 52일 만에 끝내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이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주변 민족들은 이제 조롱과 위협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성벽 완공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이 끝났다고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형체의 완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도비야와 혼인 관계에 얽혀 있었고 귀족들은 도비야의 행위를 좋게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에게 전했지요.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보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신뢰를 잃는 이유는 종종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의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교회의 덕과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질서를 세웁니다. 성벽문이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 레위인,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인과 찬양대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목적이 도시 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니와 하나야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문을 닫는 시간을 규정하고 각자의 집 근처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벽은 어떤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52일이면 충분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완성돼도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형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임을 알고 날마다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끝까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 믿음을 세우는 사람,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키고 함께 가꾸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 보내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